안녕하세요. 주영광TV 성경서 한자풀이 오늘은 제 6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나셨다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말구유라는 거는 말을 먹이는 통을 그걸 말구유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왜 말구유라는 말이 왜 쓰였을까? 이건 말 구유를 몰라서 했던 말이라고 생각하고, 구유가 뭔가 이제 구유라는 말을 잘 쓸 일이 없죠. 근데 마국간에 나서 구유에 옮겨서 뭐 길렀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 구유는 말을 먹이는 통이에요. 말통. 여러분들 통나무 반토막 내서 깊게 파갖고 거기에 말 먹이를 놓아주면 말이 이제 거기서 먹죠. 이제 뭐 요새로 말하면 형편없는 비위생적인 데죠. 그래서 말 구유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마국간에 태어나서 말 구유에 옮겨놨다. 그거를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68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렇게 40장이 끝나니까 이제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처음 나오는 한자어는 3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준엄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시니. 자, 준엄, 이 준자는 높을 준자, 가파를 준자. 이 높은 산, 가파른 산, 험한 산을 준령이라고 그래요. 준령, 고개 령자를 써가지고요. 엄은 엄격할 엄, 혹독할 엄자. 준엄하다.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뭔가 좀 엄하게, 그리고 또 강하게 심판을 내린다. 그런 뜻이겠죠. 준엄하다. 그래서 준엄할 준자는, 준엄의 준자는 높을 준자, 고봉이 산봉우리가 가파른 그런 준자이고요. 엄자는 엄할 엄자, 엄격할 엄자, 혹독할 엄자, 준엄하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제 아버지는 준엄하고 엄했고 어머니는 자유롭다, 그렇게 돼야 된다 하고 이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때쯤 되겠죠. 다음 한자는 단장입니다. 34절의 말씀, 아까 본문에 읽어드려요.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단장, 이 단자는 붉을 단자예요. 성실한 마음을 가진 거, 이것도 단이라고 합니다. 단. 그 다음에 장은 단장할 장, 그 다음 화장할 장, 이게 또 이 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단자는 이제 화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화투에 이 목단 있죠. 그게 빨간색이 나죠. 그래서 그거를 이 목단에 단자도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갈채에 단풍이 들었다. 이제 단풍은 뭐 빨간색만은 아니죠. 빨간색도 노란색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어울려서 색깔을 내는데 이것도 이 단자를 씁니다. 단풍의 단자도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장은 단장, 화장. 그래서 우리 화장실을 가죠. 화장실을 가서 이제 배변을 하는데 이 화장실의 장자도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 화장실이라는 걸 이렇게 봤어요. 어릴 때 이제 뭐 학교 갔더라거나 그 화장실, 저게 뭐 하는 거야? 화장하는 데 아닌가? 그렇게 했더니 화장하는 데는 전혀 아니고 뭐 소변 보고 뭐 그런 데였어요. 근데 이 화장실의 화장이 바로 이 똑같아요. 화할 하자에다가 그다음에 장자는 꾸밀 장자, 단장할 장자를 씁니다. 그 이제 그 화장실에 가서 물론 이제 배변도 하지만 이제 간단한 화장도 고친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화장실 아주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화장실을 가보라고 외국 사람이 와서 한국을 자랑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 대단합니다. 언제 한국이 저렇게 되었는지 엄청 발전이 나온 데가 대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순간입니다.
33장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순간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라. 이 장신구도 이번에 공부하는 한자입니다.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순간. 이 순간의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눈 깜빡거릴 순자예요. 이게 순간의 순자가. 이 왼쪽에 나무목 변이 있죠. 이런 것처럼 눈 깜빡거릴 순자다. 그런 거고, 간자는 사이간자, 순식간의 간자. 그러니까 순간. 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순간의 반대말은 영겁이라고 있어요. 영겁은 영원한 겁이죠. 영겁의 겁자가 뭐냐면 한 번 천지개벽이 나오고 또 한 번 천지개벽이 날 때까지 기간을 영겁이라고 그래요. 이건 엄청나게 긴 시간을 얘기하겠죠. 근데 영겁의 겁자가 겁탈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아시고요. 다음에 한자어,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에 나오는 장신구. 장신구는 꾸밀 장자, 장식할 장자. 그다음에 신자는 몸신자에 도구 구자, 갖출 구자.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죠. 마스크는 면구라고 그래. 얼굴면에 바로 이 도구 구자, 갖춘 구자. 그러니까 얼굴의 도구다. 얼굴에 갖추는 그런 거다. 뭐 장식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장신구, 뭐 전에는 이 반지, 귀고리 이 정도였죠.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요새는 이 장신구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요. 뭐 귀걸이 정도가 아니라 몸의 모든 것에 하죠. 배꼽에다도 합니다. 문신도 하고, 문신도 뭐 여러 가지로 하죠. 문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는 좀 맞지가 않죠. 문신하고 이런 사람들. 좀 왠지 이 어떤 데는 이제 여름에 문신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음식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옆에 손님들 보기에 흉하다. 그래서 손님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음식점 주인으로서는 안타깝죠. 이거 손님인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많은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제 의견을 존중해서 이 문신한 사람들, 이게 옷을 입으면 괜찮은데 그 문신이 보여진 상태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한자는 악모입니다. 33장 7절의 말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악모한다. 우로를 앙자예요. 모자는 그리워할 모자. 그러니까 사모한다 할 때 이 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모는 연인 관계에서 그 사자도 그릴 사자군요. 그리워할 사자예요. 생각하는 그런 거죠. 이 악모는 그런 추앙한다. 추앙한 앙자에 우로로보를 앙자, 우러본다. 이 악모한다는 것은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그리워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악모한다. 주를 악모하는 자하고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예. 자, 다음 한자는 수종자입니다. 33장 11절의 말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 눈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 한자하고 좀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 나사렛 예수라는 거는, 이제 나사렛은 그 마을이죠. 예수가 태어나신 마을을 나사렛이라고 그러고, 눈의 아들은 눈이라는 눈의 아들이 여호수아예요. 수종자, 수종자. 이 딸을 숫자, 수필 숫자라고 썼는데 수필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수필의 필자는 연필, 필이죠, 쓰는 거. 그러니까 연필 간호대로 쓴다 해서 수필이라고 그랬죠. 하여튼 숫자는 그런 숫자예요. 딸을 숫자. 종자는 쫓는다, 뭘 쫓아간다. 노예 종자. 그 다음에 자자는 사람 자자인데요. 이 노예하고 종은 좀 약간 온도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노예는 이거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래요. 무조건 따르는 거래요. 노예는. 그렇지만 종은 이 주인이 잘못 얘기하면 주인한테 주인님 그거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종이래요. 근데 그런 말조차 못하고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그건 노예랍니다. 이게 노예가 더 심한 상태다. 이게 뭐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종자는 옆에 따르면서 그 주인을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 종처럼 일하는 사람, 이쯤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수종자. 수종자란 말은 요새 좀 잘 안 쓰죠. 자, 다음에 선포입니다. 33장 19절의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긍휼 요도 여기 나오는데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포는 베풀었다, 널리 편다 그런 뜻이고요. 포자는 옷감 배를 이 포라고 그래. 포. 그 다음에 펼친다, 이것도 포고요. 선포는 이 널리 펼친다 그런 뜻이죠. 선포한다. 독립 선언서를 뭐 선포한다, 독립을 선포한다 해서 하는 말은 이 선자를 씁니다. 선전한다, 이 알려주는 거죠. 선전하여 알린다, 전한다, 선전. 선전포고는 선포에서 나온,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약자로 선포라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선전포고는 그게 말 그대로 선전포고예요. 그 선전포고가 놀랍게도 국제법상에 돼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는 미리 시간을 줘서 선전포고해야 된다. 이게 국제법상에 나와 있대요. 그게 무조건 쳐들어가면 안 된다. 시간을 주고 전쟁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죽는 일이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최근 들어와서 선전포고가 없이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다음번 한자어는 긍휼입니다. 본문은 방금 읽어드렸고요. 자, 긍휼의 긍자, 우리 긍휼히 여긴다. 우리 기도할 때는 많이 써도 참 이런 말이 많아요. 기도할 때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일반 말에서는 일반 대화할 때는 야, 긍휼히 여겨줘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가엾이 여긴다 하는 말은 하지만 긍휼히 여겨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죠. 자, 긍자가 긍휼히 여긴다는 긍자가 긍지긍, 긍휼긍, 휼자는 휼입니다. 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 가엾다 하는 뜻의 휼입니다. 혈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긍지라는 뜻도 있어요. 긍자는, 휼자는 가엾다, 불쌍하다, 그런 뜻으로 씁니다. 긍휼히 여긴다. 자, 다음에 34장 7절에 나오는 한자는 천대입니다.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장이 넘어갑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서 천대는 말 그대로 천세대예요. 이게 한 세대를 보통 한 30년 보잖아요. 30년, 25년 내지 30년. 이게 30년 보면 천대는 3만 년이죠. 이게 천대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우리나라 조선이 518년 동안 계속됐죠. 1392년에서 1910년까지 51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근데 왕은 27명이 계셨어요. 임금으로. 그러면 이제 30년 보면 원래 800명이 가야 되는데 이 왕 평균 세대는 20년이 채 안 됐어요. 뭐 18, 9년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혁이 많았다. 그리고
정변이 많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예. 천대만대. 이게 천대만대는 꼭 천대가 3만 년이다 이러기보다는 오래도록 천대만년, 천년만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오랜 시간을 얘기하죠. 천자는 일천천자고 대자는 세대대 대신할 때 그렇게 쓰는 한자입니다. 그다음에 조선시대 임금 수명은 48세랍니다. 참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가죠.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임금처럼 잘 먹고 잘 놀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임금은 스트레스가 많았고 절대적인 거는 운동 부족이었대. 임금은 세수도 시켜줬다 그러고 화장실에 가서 임금이 대변을 보면 그 대변의 뒤를 닦아주는 신하가 따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운동 부족이고 임금이 걸어 다니는 일이 없었어요. 조금만 가도 가마를 타고 다녔죠. 그래서 임금하고 대변 이 얘기 나오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원수가 이제 해외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이제 좋은 호텔 객실에 많이 묵죠. 아니면 그 나라 영빈관이라고 하는 데도 묵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가 원수의 화장실은 따로 관리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원수가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사용했던 대소변, 그러니까 그 배설을 해야 되겠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이제 각 나라 마찬가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은 또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가져와서 그거를 소각해 버린답니다. 왜냐하면 그 변에도 소변 대변에도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 원수의 건강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놀랍게도 모아가지고 와서 처리한답니다. 깨끗하게 주로 소각을 한다요. 소각을 해서 없애버린답니다. 흔적 안 났게. 왜냐하면 그게 적군한테 넘어가서 이상한 정보가 역정보를 흘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과실, 아까 이제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과실하고 면제라는 말도 다음 한자에도 이제 소개되는데, 자, 과실은 잘못한 거죠. 지나감, 과자는 지나갈 과자, 잘못했다는 그런 과자도 있습니다. 실자도 뭐 잃어버릴 때 분실했다 실자죠. 그 실자에는 잘못했다는 실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뭐 잘못하면 실책을 범했다 이렇게 하죠. 과실은 잘못, 미스테이크 또는 실수, 에러 이렇게 하죠. 그래서 미국 속담에 영어 속담에 유명한 말이 있죠. 잘못을 저지르는 거는 인간이 하고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그걸 용서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잘못을 저질 수 있다. 그러나 신은 그것을 용서한다. 근데 이제 신이 용서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자꾸만 하면 그거는 이제 죄가 되겠죠. 그래서 처벌을 받겠죠. 그 어느 회사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써 있대요. 여러분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은 회사는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글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절대 잘못하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야구에서도 아까 좀 전에 야구 나왔는데 감독이 두 가지 감독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로 판단하는, 이제 경기하다가 실수할 때 에러를 범하죠. 즉시 교체하는 감독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감독은 한 번은 봐줍니다. 또 한 번 봐줍니다. 또 한 번은, 두 번째 실수를 하면, 에러를 범하면은 그때는 이제 교체하죠. 근데 선수가 이제 한 번 정도, 뭐 거의 실수가 없는데 한 번은 할 수가 있죠. 어쩌다 한 번. 근데 한 경기에서 두 번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체하는 이유는 다른 선수들한테 경각심을 두자는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그렇대요. 한 번 실수했을 때 즉시 교체하는 그런 감독이 했던 경기 결과를 보고 또 이렇게 잘 교체를 안 하는 그런 감독 결과를 보면 비슷하대요. 그게 꼭 뭐 즉시 교체하는 게 좋은 거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이 실수 안 하려고
교체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다가 오히려 실수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술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제 VIP죠. 아주 사회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어느 병원에 와서 이 수술을 받으면 그 의료진이 긴장을 하면서 오히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큰 화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수술하면 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뭐를 어떻게 하고 그 절차를 한 가지 빼먹을 수가 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너무 잘하려고 이걸 틀리면 안 된다. 내가 큰일 난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강박관념에서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수술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예, 지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면제입니다. 아까 본문을 읽어드렸고, 예, 면제는 면할 면자죠. 면한다. 면제, 면제받았다. 용서할 면자, 용서받을 면이죠. 그 다음에 제자는 뭐 가감승제 여기 써놨죠. 제거한다, 없애버린다 하는 그 제자 되고, 가감승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눈다는 제자. 이것도 면제할 때 제자의 의미는 그런 건데, 여기서 이 본문의 면제는 그거를 면하게 해준다, 이제 그런 뜻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장학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장학금 면제받아, 야, 공부를 잘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장학금을 받아야죠. 장학금을 면제받으면 나쁜 거죠. 근데 장학금을 받았다 하면 이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향토 장학금을 받았다. 이 말도 좀 향토에서 고향에서 온 장학금이 왔나. 이거는 그게 아니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땅 팔고 논 팔고 그래가지고 학자금을 보내왔다. 그게 향토 장학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면제는 면할 면자에 제거할 제자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전체라는 한자입니다. 다음 한자 34장 10절에 나옵니다. 전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모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전체는 우리 뭐 아는 단어죠. 온전 전자, 모두 전자, 그 다음에 채자는 몸채자, 전체라는 건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전시성이 있죠. 전시성. 전시가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되냐면요. 이 60만 명 정도 된대요. 16번째로 많답니다. 온전 전자.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경인데 이제 임금 왕자 위에 뭐 이렇게 씌워놨죠. 위에다가 드립자를 씌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어느 날 임금이 보기에 누가 건방지게 임금 왕자를 썼냐 해서 위에 드립자를 써서 그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 그런 누가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시도 그렇다는 거죠. 구수록 옆에 점을 찍었는데 이도 그 어떤 사람은 전시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옥시를 썼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한때 우리나라에 땡전 뉴스라는 게 있었죠. 그 전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 대통령을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뉴스의 첫머리에 9시 뉴스가 메인 뉴스인데 청와대 동정 해가지고 9시 땡 하면 이제 전 아무개 대통령은 하면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한때. 그랬더니 이제 어떤 야당의 당수가, 야당 총재가 나는 처음에 한 10분 동안 뉴스를 안 본다. 전부 다 뭐 이 공중파를 이 청와대 그게 전유물이냐 해서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땡전 뉴스. 근데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언제 그만두게 됐냐면요. 83년인가 84년인가 9월 1일 날 칼기 폭파사고가 났죠. 이 소련의 전투기가 우리나라 대한항공 여객기를 미사일인가 그걸로 쏴가지고 격추시켰죠. 그래서 그때 269명인가가 그냥 몰사했어요. 전부 다 죽었죠.
그런데 그날 뉴스도 역시 땡전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국제적으로 큰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땡전 뉴스를 내보내니까 국제적인 여론이 들끓고 그 다음부터는 땡전 뉴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런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땡전 뉴스가 또 나온 게 뉴스가 뭐였냐면요. 그 전시 대통령이 청와대 앞을 쓸었다. 청와대 앞을 몸소 청소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뉴스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땡전 뉴스라는 것이 그 이후에 없어지게 됐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주민은 이 주택 주자도 되고 살아갈 주자, 산다는 거죠. 어디 산다. 민은 백성 민자, 사람 민자. 주민등록지가 어디로 돼 있냐. 주민. 이게 어디 거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전에 이제 한때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보면 이 사건의 범인들이 주거 부정이 많았어요. 어디 사는 데가 일정치 않다. 주거 부정. 그런 사람들이 역시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녀야 되고 자기가 어디 소속되어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선거권을 세금 내는 사람만 주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투표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범인을 잡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인으로 됐는데 그 사람 이제 신분을 줘야 합니다. 신분을 줘야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아무리도 안 나오는데 어쩌다 찾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고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이제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 이 조회를 하죠. 조회를 하는데 이 씨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리 씨로 주장하는 사람이죠. 리 씨는 이제 북한에서 쓴다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리 씨를 많이 쓰는데 이 씨는 전부 다 리 씨로 쓰고 그런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한때는 리승만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물론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이북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이 리 씨를 주장해서 그 사람 찾는데 애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 씨를 류라고 쓰는 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라는 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류를 고집하는 그런 성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유라고 생각해서 이제 주민등록을 그 사람을 찾으려고 수배를 했더니 안 나오더라. 나중에 뭐 류라고 등록이 돼 있대요. 그 성씨뿐만 아니라 이름 끝에도 그런 게 있죠. 저희 선친 이름이 끝에 자가 린자예요. 기린 린자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선친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뭐 공문서가 오죠 그러면 인으로 썼어요. 그거를 린인데 난 린으로 알고 있는데 인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거 우리 거 맞나 하고 봤더니 그거를 린이라고 읽기도 하고 끝에 올 때 린이라고 있는데 중간에서는 인이라고 있는다. 인근 할 때는 이제 인이라고 읽는다 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여튼 이 이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34장 15절에 나오는 음란입니다. 음란.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희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자, 음란. 이 음란은 음란할 음자, 음탕할 음자예요. 란자는 어지러울 란자, 난동 란자. 이게 음란하다는 거는 음탕하다 이제 그런 거죠. 좀 뭔가 떳떳하지 못한 걸 음란하다 그러죠. 음탕에 탕자가 한자가 나왔는데 갈비탕 할 때는 위에 저게 없습니다. 이 음탕에서는 풀초 머리가 없어요. 갈비탕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목욕탕 이것도 풀초 머리가 없이 씁니다. 하여튼 음탕하다, 음란하다. 예. 그렇게 34장 15절의 말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한자어는 태생입니다. 또 역시 3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족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의 소와 양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첫 태생, 처음 난 거죠. 이 태자는 아이벨 태자예요. 그 다음에 생자는 태어난다는 생자, 날생자, 삶, 살아가는 거, 이게 전부 다 생자죠. 태생, 태생이라는 건 어떻게 났다 하는 거죠. 출생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태생. 그리고 여기 참고로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생자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 명심보감의 한 줄을 오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불생 무록지인 이렇게 나오죠. 이제 하늘은, 천은 하늘을 얘기합니다. 불생, 이게 안이불자의 날생자, 낫지 않는다. 무록지인, 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녹이 없다는 거는 녹을 받는 자, 국록을 받는다. 공무원들은 국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샐러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소득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 소득이 없는 사람을 낳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는 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은 모든 태어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제 먹을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요새 이제 애를 안 낳는데, 제 조카가 결혼하는데 애를 몇 낳을 거냐고 물었더니 안 낳겠대요. 왜냐면 애를 대학 졸업하는데 3억 내지 4억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벌써 결혼도 하기 전에 겁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옆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낳으면 다 키우고 대학도 다 졸업시키고 다 밥 먹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하고 어른들이 그 용기를 주는, 격려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